습의 교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 환승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동일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 목적지가 다르면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맞으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가 한 해와 한 해를 이어주는 하나의 환승역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2020년도 달려왔는데 다 내려야 됩니다. 이제 갈아타고 2021년도를 타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힘써 다름질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승이라고 하는 거, 이 갈아타는 것인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나 이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바꾸고 갈아타고 환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구습을 버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체의 대상입니다. 구습을 버리고 이제 신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움으로 단장되기 위해서도 이 육에 속한 구습을 먼저 벗어야 되고, 그 뒤에 새로운 것으로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 던져야 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교체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으로 갈아타고 바꿔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체해야 될 대상은 낡아 빠진 마음입니다. 낡은 마음. 이 낡은 마음을 벗어 던지고 새 마음을 입어야 될 것인데, 낡은 마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낡겠습니까? 육체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한다 해도 마음 자체가 낡아질 수가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만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에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곧 마음의 병들미요 낡아짐이요 헤어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습을 벗어 던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를 따라가는 마음, 세상을 즐거워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절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을 쫓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구습을 좇는다는 것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육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병듦이요 또 낡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더 이상 입지 말아라. 지금까지 육체의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참 만족이 있었고 즐거웠다면 이제는 벗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거 말고 낡은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신선한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으려 하지 상한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하시다 보면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혹은 음식을 만들어 놔서도 먹지 않아서 상해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깝다고 그대로 놔두는 사람 없고 당연히 버려야죠. 버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길어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도 없고 믿는 자의 정체성도 없고 신앙인의 도리도 없고 자기 감정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기분대로 행하고 자기의 형편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습이요 옛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이 낡은 옷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낡은 거 벗고 이제 새 옷 입고 우리 마음 속에 아무튼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거 옛날 거 곰팡이 피어있는 거 다 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한번 열어쳐가지고 캐캐 묵은 거 속에 깊숙이 넣어있던 거 그런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몰래 즐겨하던 것들 숨은 죄악들 그거 꺼내 버리셔야 되고 마음속에 남겨있던 그런 서운함이나 그러한 악감정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당장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담겠습니까? 어디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과 상한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빈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그걸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낡은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옷입니다. 새 옷.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찾으셨으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거 낡은 마음 헌옷인데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의 새 마음이요 또 낡아지지 않은 새 옷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의 인자함을 보이며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쓰는 친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로얄석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이며 또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신방하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침개도 만들고 갈비도 만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밑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더 복되냐? 준비하는 것도 나쁘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두 가지만 족하다. 마련이 좋은 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 다른 것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재직 교육을 따로 할 생각인데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 예배의 시간들마다 지키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모두 없는 겁니다. 아, 내가 바쁘다. 일이 많다. 충분히 일하더라도 우리가 조절하고 하나님 뵙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도 같이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새 마음 되는 것이고 새 옷 입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잠깐 언급한 대로 지난주 학생들 졸업 예배를 하면서 참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새해 되면 예전에 했던 이 성경대학 이름만 거창했는데요. 이거를 신청자들 다시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전 교인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할 건가 하면 미리 얘기하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해놔야지 실제로 할 것 같으니까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임직을 하게 되면요, 뭐 권사님이 되었건 안수집사님이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 중에 뭐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예, 그건 당연하죠.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적 교훈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대소요리 문답이 우리의 기묘한 교리임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답변을 이해합니다.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권사 되실 때에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리임을 믿습니까? 이해하셨는데 뒤에 생각하기를 분명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뭔지 모르실 텐데 혹시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생각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또 우리가 뭐 임직투표도 할 계획도 있었으니까요. 신앙 우리 서약해야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기본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또 특별히 더 희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교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께 하실 건 뭐냐면 그냥 그 시간에 지키는 겁니다. 준비는 제가 하려니까 그 시간에 지켜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뭐 온라인이니까 안 보인다. 내가 차 타고 가면 듣는다. 산으로 둘러가면서 참여했다. 출석 체크만 하지 마시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라고 성도님에게 말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책 있게 배워나가고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며
우리 입을 열어 찬송하며 우리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믿음의 패턴을 잘 지켜나가고 확고해 나감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며 이 믿음이 또한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모든 육체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좋은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것,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냄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분냄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찢어진 옷과도 같은 겁니다. 찢어진 옷. 그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분이 나면 다른 사람을 찢으려 하죠. 그럼 먼저 자기 자신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터져가지고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분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툼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구습이요, 우리가 버려야 될 낡아 빠진 옷이다. 원래 보면 26절을 보시면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죠. 우리 분 잘 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라고 하는 게 보통 말로서나 행함으로 짓죠.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아라.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확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입에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분이 난다고 해서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삭히면, 우리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핵으로 이루어졌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게 이제 화산 폭발일 것인데, 그 속에 시뻘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 분과 다툼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사람마다 분과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가지고 조금 못 나오도록, 귀를 닫아가지고 좀 안 들리도록, 눈을 감아가지고 좀만 안 보고, 그러면 좀 조절이 가능한데 안 들어도 될 거 다 귀담아 듣고 아무 될 거 뚫어다가 쳐다보고 좀 다물어도 될 곳 여기저기 입을 열고 다니니까 분을 낳고 다툼에 다툼을 낳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가 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분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꺼내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결국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다퉈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쳤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겨먹었다고 해서 즐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경험치들이 쌓이신 분들은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라디오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로 합니다. 연하 커플이 있었는데, 뭐 젊은 세대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중년 혹은 노년의 그 부부였습니다. 남편보다 이제 아내분이 나이가 더 많았답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서, 이 나이가 많지만, 이제 뭐, 나이 어린 사람처럼, 어이, 가서 물 좀 떠와. 뭐, 밥 좀 차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아내분이 그럴 때마다, 예, 상당히 존댓말을 붙이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루는 그 아들 하나 듣고 있다가, 왜 분명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존댓말하고 아버지는 반말 하실까? 궁금하던 차에 하루 물었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버지 왜 반말하고 어머니 맨날 존댓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하는 말이, 안 그러면 쟤 삐져. 그랬답니다. 살아보니까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가지 않고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존대해주고 그 질서를 지켜나갔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정 내에서 이 가족 식구들끼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 우리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뻔히 다 알죠.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라도 안 그러면 쟤 삐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들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의 관계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 가운데도 사람과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죠.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해야지 이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참 격이 떨어진 겁니다. 속으로라도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하겠다.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없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분냄과 다툼은 아무튼 피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 하더라도 다투면서 일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디라고 성을 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며 오늘 본 말씀 그랬죠. 32절을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겠는데 사실 처지가 다 똑같아요. 구걸에서 먹는 구걸 거렁뱅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렁뱅이들이고 약한 병자들이다 그러면 똑같은 병 들었는데 누가 누구를 코치하고 지도하겠는가?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분냄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벗어버려야 될 헌옷이고 화평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아입을 새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화평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요 그의 신앙의 옷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 모든 것을 쉽게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렵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적인 것은 사실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는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할 수 있거든. 못하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는데 못할 바가 어디 있는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가? 나의 죄는 보이지 않는가? 나의 빈약함과 공고한 것은 보이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들보는 보이지 않는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 신앙적 인격이 완성되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비차가네 서로 인자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 못할 게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들어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갚으랬던 제자를 향해서 아이고 좀만 더 옆으로 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예, 이것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판단하시는가? 하나님 하십니다. 선악간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 좋다 이것만 절대 아니죠. 권면과 책망을 하되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납될 수 있는 언어와 용어로 그게 이제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신습, 분냄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 분냄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갖다 버리고 화평과 용서를 우리 옷으로 삼고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분노와 다툼의 소리가 사라지길 원하며 특별히 교회 가운데도 분노와 다툼의 소리가 없이 다 화평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러한 사랑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구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받지 않으면 그걸 이제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반응 그렇게 말하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우리 속으로 세상의 것이 잔뜩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도로 토해내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그 책망과 같이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 안 만난다는 얘기죠. 안 만난다고. 하나님 체질 안 맞는다. 이거. 하나님의 소화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먹느냐. 우리 음식 가운데도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맞지 않은 음식 굳이 먹을 이유가 없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지 말라. 산모들이 복중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산모가 먹는 것이 곧 태아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약도 금하고 당연히 술도 금하고 해로운 음식 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키워내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들 임산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배에 쓸어 담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그거 먹지 말고 그거 들여보내지 말고 그래봐야 속에다 토에 넣치니까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문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6, 7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이 교만한 것과 또 악한 일에 발이 빠른 것과 이간질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게을러 터졌는데 악한 일 여기는 아주 그냥 번개같이 행한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과 그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아주 느릿느릿하다가 땅의 것, 육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여기는 쏜살같이 달려가면 하나님 그거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겁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유쾌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뭘 주고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기름보다 그 목소리 청종하신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시고 설교 들을 때 기분 나쁘다 그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마음에 고하시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며 그러한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구수문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2021년도, 2020년도 이제 끝나가니까 이건 다 뒤로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찾으며 말씀의 자리에 찾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입을 열어 찬송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